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경이 기록될 시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 구약의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왜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이끌어내려고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이란 말을 쓰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땅끝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문명권, 거기를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을 아마도 땅끝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경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시간 또한 그렇게 길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 하면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역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 시대까지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뿐이지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었는지 그들이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시간이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렇게 길게 존재하지 하리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류가 발견하게 된 것은 역사는 장구하다는 사실이고 시간은 길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을 했지만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나갈 것을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쓴 저자들이 무지했다라든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오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간, 신앙의 시간이 작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위한 구원,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 this generation, 훨씬 더 하나님, 신앙, 교회, 이 모든 것이 컨트롤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또 경영할 수 있는 내 손에 들어올 만큼 작은 그런 범위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공간과 시간이 넓어질수록 늘어날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멀리 보이고 인간은 작아 보이고 우리는 광활한 대해의 쪽배를 타고 가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400년이 되든 4,000년이 되든 4만 년이 되든 세상이 넓든 좁든 땅끝이 옆 동네든 지구 반대편이든 우주 반대편이든 간에 어차피 인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은 지금.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뀌지 않는 주님.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주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주의 광대함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주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자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불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남을 귀히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무시해. 나보다 작은 자를 무시해. 경멸해. 내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히 대해 주시리라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관, 우주관, 우리의 지식,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를 살던 사람보다는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시대에 주님을 믿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과거보다도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하실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